여러분, 성경 중에 이사야서가 있지요.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이사야는 주전 460년부터 680년 사이에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 주전 740년부터 680년 중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740년에 이분이 선지자 역할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18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대개 나라가 망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지도자들이 엉터리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국가에 대해서 충성이 없고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통탄한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썼지만은 그 이후에 10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도 계속 경고를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잊어버린 겁니다. 국가가 없어진 겁니다. 2000년간을 떠돌이 생활을 한 겁니다. 그 기준이 남유다 586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서 통탄한 내용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거죠. 영적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보다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여기 올려놨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짓지 못한다. 외적이 침입해도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를 좋아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거죠. 먹고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계속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는 겁니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 분별력이 없다. 함량 미달이라는 겁니다. 지도자 되면 안 될 사람이 지도자 됐다는 겁니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는 거예요.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없고 전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고 집이 망하고 다 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파수꾼의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쓴 56장 10절에서 11절 이것을 반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대로 하면은 올바른 파수꾼, 올바른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이야기를 예증해 놓은 사건입니다. 여기서 나는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이 뭘 의미하냐는 겁니다. 빛은 거룩함, 경건함을 의미합니다. 내가 빛이다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룩하고 경건했을 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길잡이가 된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빛이 달 때 이 빛을 의미한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다 있을 때는 나의 삶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도 기도하셨지만은 소금과 빛,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빛은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지요. 따라가다 저 사람이 올바르게 재판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고 뇌물 받지 않고 올바르게 일 처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그때 소금과 빛입니다. 빛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죠. 편견이 없이 했죠. 우리말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하고 상선필벌려. 선을 상주고 선을 상주고 악을 벌주는 겁니다. 그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할 때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써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는 겁니다. 빛.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질문할 때 그 전에 1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는 거죠. 날 때부터라는 것은 태생적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게네테스인데 이곳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의역적으로 하면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태중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암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다는 그것을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인간을 보고 예수님이 거르베이를 봤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땠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경제적으로 약자입니다. 빌어먹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약자입니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못 받습니다. 8절에 보면 저 사람 거지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인간들은 서로 잘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봤지요. 근데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긍휼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적인 호기심이 발달됐어요. 발동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쳐줍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낳은 다음에 갈 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 더 심한 병이 걸리기 전에 죄 짓지 말으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늘 맹인된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저 사람의 죄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의 죄입니까? 두 가지를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에서 이 제자들하고 예수님과 다르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긍휼하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을 때 아무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시그널을 주지 않고 불시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은 정해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불시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게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 했던 겁니다. 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긍휼함을 가진 것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먼저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지요.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해도 클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은 예고 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세웠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구의 죄냐? 본인의 죄냐? 부모님의 죄냐?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불행은 세 가지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자범죄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 질병은 그 사람의 자범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의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솔로몬이 죄를 져가지고 자식 때에 나라 이름도 뺏기고 나라도 반토막 났지요.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이 어렵게 당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3, 4대까지요. 내가 잘못하면은 자식
손자, 증손자, 현손까지 간다는 겁니다.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죄가 있죠. 부모의 죄, 자식의 죄. 그러면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 하는 겁니다.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광받고 예수님도 영광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범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오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로마서의 말씀도 있지요. 그래서 불행을 만약에 자범죄나 부모의 죄로 의해서 어려움을 당는다면은 회개하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얘기가 있죠. 욥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친구들이 와서 계속 헐뜯고 이러지요. 그러나 욥은 죄진기 없었지요.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범죄나 부모의 죄에서는 회개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사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낮에만 일한다고 이야기했죠.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이 번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성경이 있고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는 성경도 있습니다. 자, 우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입니다. 여러분이나 접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낮입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밤입니다. 그럼 밤은 어떤 시간이나 건강하지 못하면은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은 일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대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오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기독교가 없지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밤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낮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늙어서 연금을 많이 받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 답변을 해 주시면서 실제로 요한복음 8장 15절에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언행일치의 삶, 신행일치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침과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밝은 눈이 됐습니다. 개안했습니다. 안과에 가면 개안 수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침과 진흙을 이겼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번 표적을 일으키는데 오늘 사건이 6번째 표적인데 한 번도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말로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만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답변을 통해서 보면은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질문했지요. 누구의 죄냐? 예수님이 이전에는 그 환자가 죄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났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물은 그 질문에 정말로 친절하게 모든 것들을 다 답변해 주셨다는 겁니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문현답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 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잘 가르치는 겁니다. 잘 알려주지 못하면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잘 알려줘야 합니다. 친절하게, 온유하게 잘 가르쳐줘야 한다. 예수님이 오늘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더라도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구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온유하고 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롤 모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고 내가 부족한 것은 예수님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8절과 12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답변했어요. 8절과 12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제자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이 맹인의 이웃들이 나옵니다. 이웃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이웃들은 치유 표적의 증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반신반의합니다. 반은 믿을 수 있고 반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냐 이렇게 하지요. 반신반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어나지 않을 사건 같은 거를 접했을 때 정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질문한 것 중에 재미있게 질문합니다. 뭐로 질문하냐면 어떻게로 질문합니다. 누가 고쳤는지 그거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누가 고쳤느냐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질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병원에 가야 되느냐고 묻지요. 그 방법을 어떻게 고쳤느냐고 묻지 않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법을 썼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분이 수술했느냐로. 지금 이 이웃들은 어떻게 고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맹인은 이제 눈을 개안한 사람은 오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인지요. 눈뜬 사람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환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된 부분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진솔하게 간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된 간증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이사야서 42장 7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왔을 때 못 보던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했어요.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약에서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나 엘리사도 눈 뜨게 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게 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은 눈을 띄워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눈이 떨어졌는데도,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고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정신이 들으니까 여러분 메시아로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로.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33절에 34절인가 38절에 보면은 선지자에서 주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리고 주님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이 떨어졌을 때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서 날뛸 텐데 전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평정심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일비일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시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한 것이 되지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봐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너가 선한 일을 하고 지치지 않고 계속 한다면은 너는 높인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주께서 너희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한 것을 너무 잘 간증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없어지고 본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 눈이 초롱초롱하다 했어요. 120살 돼도. 왜냐하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모세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스톱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인간이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 정말로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이것을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깨춤 추다가 추락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낮에 일하고 밤에 쉬었다. 우리 쪽에서 보면은 순종과 복종과 청종과 순복과 이 단어들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 날 때부터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눈에 발라가지고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으면은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면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신종입니다. 신종.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순종은 믿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신종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예수님께서 침과 진흙을 눈에 바르고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눈이 분명히 떨어질 것을, 눈이 열릴 것을 믿고 가서 씻었더니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믿고 그대로 행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더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지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즐겨 순종한다는 것은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대로 행했더니 됐다.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치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았고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고자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의심 없이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삶의 형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